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같이 말씀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들려져서 우리가 묶이고 또 노예된 모든 부분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취하던 부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저번에 할 때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했고요. 사망이 25절에 가면 죽은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걸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 그게 이제 사망, 죽은 자들, 무덤 속,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럼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되죠. 그것도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크리시스예요. 크리시스. 분리, 다툼, 이제 갈라낸다는 겁니다. 갈라낸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 속한 자와 사망에 속한 자를 갈라내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선한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선한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은 그 생명이 주어져서 바로 생명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냐면은 내가 다 했습니다. 이게 악한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가 다 했습니다 하는 자는 먼저 자기가 행한 일이 다 불에 태워져야 되죠. 자기의 선의, 자기의 옳음이,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불이 오는데 나무와 풀과 짚은 태워지고 금과 은과 보석은 남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판은 내가 했던 모든 쌓아 올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걸 심판이라 부르죠. 저도 그 심판의 부활을 제가 했던 첫 번째 목회가 완전히 다 심판을 받았거든요. 이거 내가 다 했구나. 그렇게 되니까 완전한 심판이 되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그 번제단에서 제물이 하늘에 불을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리면은 제만 딱 남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버려지냐면 그 성막 바깥에 동편에 재버리는 곳에 버려져요. 근데 부활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그 재버린 동편에서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와야 그 부활하는 게 생겨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해간단 말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그게 죽음이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으면 죽음입니다. 죽음. 여기서 요한복음으로 치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 또 여기 보면 죽은 자들. 또 무덤 속. 무덤이 나오죠. 이게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사망은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단절된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망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 가지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상태, 요거를 성경에서는 사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망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이게 독립이죠. 이걸 성경에서 죄라 그래요. 나는 내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 이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도 딱 독립하면 자원이 다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요 나뭇가지가 시들고 어때요? 병이 들고 나뭇가지 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말라 죽죠. 요 전체를 가지고서 말라가는 과정을 고난이라고 불러요. 고난. 그리고 딱 말라가지고 불에 태워지는 걸 사망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자기 자원으로 사니까 반드시 오게 되는 게 뭐냐면 결핍이라고 해요. 결핍. 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핍. 결핍이 뭐가 결핍하겠어요?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사람은 능력의 결핍이 오죠. 네. 지혜의 결핍이 오죠. 그 다음에 사랑의 결핍이 오죠. 이거 능력, 지혜, 사랑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지옥이 되는 거죠. 네. 사랑할 능력이 없죠. 그죠?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거짓으로 다 사는 거예요. 속아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다 속아서 사는 거예요. 이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예, 살리셨도다. 살았다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을 말해요. 죽은 게 뭐냐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허물 가는 것도 결국은 죄와 허물을 가는 거는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살아가는 그게 허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가 이게 죽은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죽은 게 어떤 상태냐?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배울 때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선악을 생각해요. 우리가 악하면 내가 악한 죄를 짓고 막 악하게 살면 죽었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있으면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도 성경에서 죽었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 나무 가지가 딱 끊어졌을 때 요 안에 처음에 영양분이 있죠.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 넘어가면 더 이상 선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선의 결핍, 사랑의 결핍, 능력의 결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 예, 어서오세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 네, 출처가 중요합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다 결핍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지가 끊어지고 나서 끊어진 가지가 열매 맺는 것 같습니다. 안 되죠. 가지는 계속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죠. 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잘 못 보거든요. 거의 주변에. 왜냐하면 다 노력하기 때문에. 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
노력한다. 그 자체가 불가능.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지 내 자신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거든. 근데 내가 나는 붙어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 가지와 나무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여 놓았고 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가지로 연합되어 있구나 하고 내가 안식을 해야 돼요. 안식을 해야 열매가 맺히지. 노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력이 뭐냐면은 나는 이게 끊어내는 거야. 노력은 내가 맺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요 반대의 결과가 나는 거죠. 열매가 안 맺힙니다. 노력하면 열매가 맺히고요, 안식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개념이 뭐냐, 선악의 지식이 뭐냐, 이걸 알아차기가 참 힘들어요. 자, 우리 악한 생각, 뭐 선한 생각, 옳은 생각, 틀린 생각, 이게 다 선악과예요.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악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생각해요. 하죠? 악한 생각을 안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한 생각은 어때요? 뭐 예를 들면 누군가를 구제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그게 선이 내가 아니야. 봉사를 하고, 자,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이 생각, 이 노력, 의지, 이거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 배우죠. 교회가 맨날. 예. 그냥 일반인도 다 하는 건데, 그죠? 그죠? 이거, 기독교도 다 하는 이거 선한 생각, 이걸 뭐예요? 나무 가지가 주체가 중요해요. 내가 구제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요. 가짜입니다. 가짜. 틀렸어요. 네. 이걸 빌립보서도 그렇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육으로 봉사한다. 육으로. 그리스도인은 구제, 헌금, 봉사, 사랑 뭐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성령. 그러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요, 뭘 만들어냅니까? 자기의 자기 의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생길까요? 공허해지죠. 교만해지죠. 공허해.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갈라내요. 비교하고 갈라내요. 니는 왜 안 하는? 분열을 만들어. 분열. 니 왜 안 하냐? 교회, 예를 들면 교회 여름 점심 어떻게 해요? 교회 점심 식사 어떻게 합니까? 당번 정하죠? 당번 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식사 당번 절대 정하면 안 돼요. 당번 정하면은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생기죠. 교회 분열될 것 같습니까? 안 분열 안 될 것 같습니까? 100% 분열됩니다. 그때는 분열 안 되죠. 속으로 다 짜개집니다. 저 집사는 당번 정해놨는데도 뺀질뺀질하게 안 나오고 저 권사는 맨날 또 어떤 같은 권사인데 어떤 권사는 병원장이라 어떤 권사는 백수라. 그러면 봉사 누가 많이 하겠어? 백수 권사는 맨날 돌리고 병원장인 권사는 여기 점심 식사 당번에 안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교회가 그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다 쪼개진다니까. 왜 그래요? 뭐로 봉사했어요? 육으로 봉사하는 거야. 육으로 봉사하는 건요, 여기 사망이 교회에서 절대 시키면 안 돼.
언제까지? 성령으로 봉사할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하고 싶어서 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한 사람, 성령이 자기를 이끌어서 한 사람은 내가 했습니다가 없어요.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점심 식사 당번이 없잖아요. 당번 했다가 저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한 친구가 당번을 처음에는 뭐 당번 안 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당번 정해야지 불만이 없습니다. 당번을 정했거든요. 당번 정하니까 나오는 사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거라. 당번으로 열심히 나온 사람이 시험 들어가 나가버려요. 그렇게 교회에서 막 훈련받고 다 했는데 자기들은 하는데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보면서 교회 나오니까 그 옆에 안 하는 그 집사가 미워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는 거. 근데 미움이 올라오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역시 교회는 누구로 봉사하면 안 되는구나. 싹 다 없앴어요. 그래서 점심 아무도 하지 마십시오. 누가 했겠어요? 우리 마누라가 다 하는 거죠. 그 아내도 하면서 입이 막고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당신이 입 나올 것도만 안 하는 게 맞다. 점심 다 굶자. 점심 굶어가 교회 안 될 것 같으면 문 닫자 그랬거든요. 뭐 진짜 할 사람 없으면은 당신도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그랬어요. 설교도 내가 하고 점심도 내가 하고 다 할 테니까 교회에서는 뭔가 봉사하고 나서 내가 했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교회 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막 몇 년을 힘들어했어요. 하면서 내가 점심을 여보 이번 주에는 뭐 돼지찌개를 할까? 하면 말하지 마! 하지도 않을 거면서 어디 호스트는 하지 마! 자기소개해서 뭐예요? 나는 한다는 게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안 하고 나는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아시면 요즘은 그래 그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요즘은 내한테 여보 점심 식사 좀 하면 안 돼? 하지 마. 맨날 말려. 그러면 아니다. 우리 성도들 오는데 해줘야지. 해주는 게 쉽고 돈도 안 들고 나는 코로나 시기인데 왜 하려고 그래? 하지 마. 우리 마누라 내가 하겠다. 반대로 됐어. 반대. 하고 싶으면 미친다니까. 그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분 지난주도 좀 재밌었거든요. 저는 보면서 보니까 뭐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거지 다 하셨다. 그러니까 당것도 안 정하잖아요. 밥 하는 사람도 안 정하고 설거지 하는 사람도 안 정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아무도 정하는 게 없어요. 저희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다 그냥 가면 돼. 청소 안 돼 있잖아요. 제가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둡니다. 쓰레기 다 둡니다. 네. 싸울 바에는 더럽게 살자. 싸울 바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 싸워야 돼. 화목해야 돼.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생명은요 화목이에요. 연합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화목과 연합이 되잖아요. 여기서요 이 나무하고 가지가 연합되죠. 연합되면요 여기서 모든 에너지가 다 나와요. 이 에너지가 뭐냐면 성령이라고. 화목하고 연합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나와버려요. 순교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저도요 지금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밥하고 설거지 안 하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경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망해보니까 아니면 설거지하고 밥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 한 명도 없으니까 아니 뭐 성도들이 한 명이 온다면 뭐 설거지 밥 못하겠어요. 망한 자리 가니까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선한 생각도
파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그 미국 그 사모님 한 분이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먼저 성경부 하다가 그 미국 거기 이제 뉴욕의 사모님이 저희 그룹에 들어와서 이제 마태복음 같이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데 성경 마태복음 본문 가운데 독사의 자식들아 있죠.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해치란 무덤. 마태복음 가면은 앞부분에는 8가지 복이 나오죠. 앞부분에 8가지 복이 나오고 뒷부분에 8가지 저주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8가지 저. 앞부분에는 8가지 복이 나오고 뒷부분에 8가지 저주가 나와요. 그 부분을 사모님은 같이 했거든요. 근데 독사의 새끼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독사의 새끼가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 선을 향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악을 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당대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해요? 이거 경건과 선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과 선을 행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누구를 판단해요? 예수님을 판단한다. 요거를 독사의 새끼라고 해요. 이걸 이야기하고 요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뭐예요? 겉은 회칠했죠. 겉은 깨끗해요. 이 사람들 경건, 선 장난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아는데요. 성경의 진리를 어마어마하게 다 알아요. 정통이에요, 정통.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라.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겉은 하얀데 속은 뭐죠?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독사의 새끼 회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가 경건하고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창녀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방인을 만나면 뭐가 나와요? 진짜 독사가 나온다니까요. 독이 나온다니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나네요. 이 독사의 새끼가 나네요. 해치란 무덤이 나네요. 꽂혀버려요. 왜 꽂히냐면요.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린이 유치원 했잖아요. 유치원 했잖아요. 유치원 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잘 나갔다고. 애들이 막 대기하고 기다릴 정도로 돈을 잘 벌었고. 남편도, 목사님도 LG 건설 다니 돈을 잘 벌었거든요. 사모님이 남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 그런 자매. 근데 심지어 그 나이 때 하던 모든 일을 딱 접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를 접어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회하죠. 사모죠.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한다. 성경에 있어요. 선악을 위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독사의 새끼라니까요.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것을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했어요? 이 목회,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한다. 그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한다. 다 뭐예요? 내가 헌신한다. 내가. 그러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헌신은, 모든 선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사모님이 부인할 수 없어가지고 뭐가 깨지냐면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선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해치란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구나 하면서
본인이 완전히 악한 자기의 모습은 옛날에 깨졌고 선한 생각까지도 완전히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탁 깨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성령의 평안, 성령의 기쁨, 예, 성령의 안식이 흘러나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예,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예,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거든요. 자, 이게 깨지는데 자아가 파쇄되는데 뭐가 파쇄되냐면 악한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요. 선한 것도 파쇄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핵심. 근데 또 하나가 옳은 생각과 틀린 생각으로 우리 나누어 생각을 해요. 이것도 파쇄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교리도, 기독교 교리도 옳은 교리가 있죠. 틀린 교리가 있죠. 네. 우리는 옳은 교리냐, 틀린 교리냐. 그래서 옳은 교리를 믿으면은 내가 정통이고, 틀린 교리를 믿으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정통이라고 생각하죠? 신천지 가면 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 자기가 정통이라. 몰몬교 가면 자기가 다 정통이라. 불교 가면 다 자기가 정통이라. 그러니까 옳으냐 틀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여전히 선악적인 생각이에요. 선악적인 생각. 사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 뭐냐면 전부 다 생각이 빠져 있는 거죠, 생각. 네.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영이냐, 예? 영이냐, 혼이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내가 정통 교리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성령이 사느냐, 내가 사느냐. 예, 패러다임이 달라요. 내가 옳은 교리를 갖고 있어도 내가 살면은 틀립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정통 교리를 갖고 있어도 성령으로 살아야 되지 내가 살면 틀린 거라니까요. 그 로마서 8장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하죠. 네. 육과 영을 나누는 거예요. 육과 영을.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아니.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육과 영을. 그럼요. 저도 옳은 목회, 틀린 목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12년 동안 저는 옳은 목회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12년을 열심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옳은 목회냐 틀린 목회냐 아니더라고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재 목사님 보면서 이분들은 옳은 목회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 대구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전부 다 막 틀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옳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제 모든 걸 바쳐가 옳은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옳은 목회, 틀린 목회가 있는 게 아니야. 응? 성령으로 사는 목회냐, 네 열심으로 하는 목회냐, 이 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싸우냐? 여기 싸우죠. 옳으냐, 틀리느냐. 자, 그럼 부부생활 생각해 봅시다. 부부생활. 남편과 아내가 있어. 남편과 아내가 뭐 가지고 맨날 싸웁니까? 예? 네가 만나 내가 만나. 그렇죠. 옳고 그름이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는 영원히 연합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옳으면 어때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나는 문제 없죠. 틀린 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끝이 안 납니다. 옳고 그름으로 살면 안 되고, 이게 선악과예요. 옳고 그름으로 사는 거. 뭐로 살아야 돼요? 예? 성령으로. 예, 그렇죠. 0이냐, 6이냐, 이걸로 살아야 돼요. 0이냐, 6으로 살아야 돼요. 0으로 사는 것이 진짜 옳은 거예요. 그러면 6으로 사는 게 뭘까요? 6으로 사는 것이 옳고 그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6으로 사는 건 뭐냐면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6으로 사는 거예요. 0으로 사는 거죠. 반대예요. 내가 틀렸고 네가 옳다. 할 수 있는 게 0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막 주장하면은 답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씨를 냈고요. 이재명 씨를 냈어. 자, 딱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하는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딱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네? 다음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딱 이 두 쪽이 지금 거의 뭐 한 40%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박빙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딱 보면 어느 쪽이 누가 대통령이 될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쪽이 옳은가? 선악과. 예? 민주당이 옳아요? 국민의힘이 옳아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누가 잘할 수 있을까? 예. 다 어떻게? 그렇죠. 여기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옳으냐 그러냐? 이거 따지는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거 따지면요 죽습니다. 예. 이걸 옳으냐 그러냐 따지는 게 육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육으로 살면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절대 흘러나와요.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오다가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직 오다가 한 30분 넘게 전화했어요. 거의 1시간 정도 전화했거든요. 그래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않아야 된다라는 쪽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 전화해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힘들어가지고 분노가 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고 힘들대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않아야 된다, 이게 맞는 것이 옳고 맞지 않는 건 틀렸다라거나, 반대로 맞지 않는 것이 옳고 맞는 것이 틀렸다. 여기에 갇히면 여기에 뭐냐면은 선악이에요. 여기에 딱 갇혀버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백신을 맞는 게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맞으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지. 기분 나쁘고 분노가 나죠. 또 나를 맞고 싶은데 맞지 마라 하면 맞아라 하면 또 내 속에 분노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하는데 내가 맞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백신을 맞는 것이 옳다. 자, 이런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옳다 이게 있어요. 않는 것이 옳다. 여보세요? 어느 게 옳아요? 다 틀렸어. 똑같아. 다 틀렸어.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 보세요. 내 생각에 맞는 것이 옳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옳다. 이게 뭐냐면요. 옳다야 된다. 내가 옳으면 반드시 상대방을 죽여요.
이게 선악의 지식이에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옳죠. 생각은 뭡니까? 생각은 혼에 속해요. 지. 행동에 속해. 지에 속하니까, 혼에 속하니까 내가 혼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영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이 문제나 다른 문제나 똑같습니다. 아내가 제 아내 이야기를 이제 워낙 이제 쉬운 예니까 예? 양말 이야기만 해도 예? 똑같아요. 이게 이 소쿠리에 던져 놓는 거냐 아니면은 요 옆에 예? 제 방에 아침에 신었던 저녁에 신었던 양말을 이렇게 딱 뭉쳐놨다가 신느냐 이거 물어보면은 아내는 무조건 저녁에 신더라도 무조건 여기 던져놔라. 저는 이 세제도 아깝고 좀 놔뒀다가 한 번 더 신자. 그게 남편의 생각이라. 아내의 생각은 무조건 빨래통에 넣으라는 거예요. 어느 게 옳습니까? 다 틀렸어. 70억 인구 모아놓고 회의하면요 절반은 이쪽 편 들고 절반은 이쪽 편 짝짝 알아서 끝나니까 홍해처럼 다 틀렸어. 둘 다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 둘 다. 이 둘 다 틀렸다는 걸 알면요 뭐가 해요? 해방돼 버려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진짜 뭐가 돼요? 화목 연합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화목 연합이 이루어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이 파쇄돼야 돼요. 혼이. 우리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파쇄되는데 뭐가 죽어야 되냐면은 악한 생각, 틀린 생각이 사실 파쇄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선한 생각, 옳은 생각이 파쇄돼요. 야, 이것만 파쇄되면요 내 속에서요 긍휼과 생명이 막 흘러나온다니까요. 너무너무 사실 쉬워요. 이것만 딱 말씀을 깨달아두면 바로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 터진다니까요. 이 옥합만 깨지면 내 속에 생수가 흘러 나온다니까요. 진짜. 근데 이걸 버리기 싫잖아. 네? 선악의 체계를 내가 버리기 싫어요. 진짜 못 버리거든. 근데 이 말씀이 와서 파쇄하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환경을 통한 파쇄가 있고 말씀을 통한 파쇄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 파쇄가 되거든요. 그럼 내 속에 혼이 파쇄되면 영이 혼을 통해서 쫙 흘러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만나는 그 영수행제는 환경을 통한 것도 있지만은 환경을 통해서 막 힘들었어요. 이게 지정하기가 다 힘들었어요. 힘드는데 제가 말씀을 딱 하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냥 혼을 바로 파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이 순전한 나드가 흘러나오니까 집안이 뭐 이틀 만에 천국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느 부분이 솟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알아채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감정 이런 것들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죽어야 된다는 파쇄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면은 영이 흘러나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심판의 부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죠. 심판. 아까 전에 우리의 선한 생각이나 옳은 생각이 딱 심판이 되면 우리 속에서 부활이 탁 일어나 버립니다. 자, 이게 부활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실제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거든요. 네.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12년 전에로 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오잖아요. 염려가 오면은 우리는 염려 같은 게 탁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하려고 그러잖아요. 잔머리 걸렸어. 그렇죠. 감정도 막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막 계속 흔들립니다. 염려하는 삶이 절대 끝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염려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생각에서부터 왔죠. 생각.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내가 딱 판별 내리잖아요. 내가 판결을 내려놓고 나쁜 일이다라고 내가 딱 규정을 딱 지어놓고 나면은 감정이 나쁜 일이니까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혼의 세계에서는 염려가 절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 하는 건 내 옳은 생각.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좋습니까? 망하는 게 좋습니까? 부엉하는 거. 그것도 옳은 거 아니야?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그거를 딱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부흥하는 게 좋고 망하는 건 나쁘다. 다 내가 내 생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네. 내 판단이네. 내 판단을 붙들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부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의 손에 달린 거고, 예? 망하는 것이 좋으니까 망하게 하고 부흥하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부흥시키는 거잖아요. 좋고 나쁨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염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가 망하면 안 돼. 또 주일날 성도들이 오는데요.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예? 늘 이제 그 생각이 사로잡혔거든요. 예. 성도들이 좀 많이 와서 교회가 좀 북적거리면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데 안 오면 어때요? 괴로워 죽잖아. 안 그래요? 예. 근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죠.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여기 사로잡혔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구나. 내 생각에 지배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구나. 뭐가 지배해야 됩니까?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망해도 좋고 잘 돼도 좋고 둘 다 그냥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러니까 마음에 이제 평안이 생기고 그 염려가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근원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계속 쏟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는요 가짜예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쭉 따라가잖아요. 3년 동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어떤 자기가 딱 발견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게 딱 드러났죠. 그러면은 첫 번째 앞에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일까요? 뒤에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일까요? 둘 다 베드로. 네? 둘 다 베드로. 네. 이 첫 번째 베드로는 사실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바칠 수 있다. 자기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고 자기 속에서 헌신도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랑도 만들어낼 수 있고 순교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였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그런 자기는 가짜라는 게 탁 드러났죠. 그 진짜 자기는 뭡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베드로, 사랑이 없는 베드로,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 그게 진짜 베드로거든. 그러니까 그 진짜 베드로가 딱 드러난 다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뭐 세 번 이야기한다. 세 번. 응? 또 네가 나를 배반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 주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거 다 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는 나란 말이에요. 포장되어 있는 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나. 선을 행할 수 있고 경건하고 참 그런 내가 가짜 나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게 중요하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자기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자기 속에서 간음도 나오고 살인도 나왔죠. 그러니까 진짜 다윗은 어떤 다윗이냐면, 언제든지 간음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살인할 수 있는 다윗. 그게 그 다윗의 실상이었단 말이에요. 실상. 그 실상은, 진실은 우리가 어떤 유혹과 고난이 올 때 진실이 딱 드러나죠.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죠.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뭐 형제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자신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를 짜갈라서 개척하고 나가겠다 하는 그 사건이 딱 터지니까 어떤 내 자신을 봤냐면요, 사랑이 전혀 없는 내 자신이 딱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는 베드로, 그게 빈 그릇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 그게 진짜 베드로거든요. 예, 저도 사랑이 하나도 없는 나, 빈 그릇인 나, 그게 진짜 나라. 그게 먼저 딱 돼야 내가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돼야 우리는 뭘 보냐면 내 자신을 안 보게 돼. 내 자신을 안 보게. 그때 비로소 뭘 보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딱 보게 된다. 그래서 나는 빈 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구나. 아멘.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빈 베드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도 없고 선함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냥 주의를 배신하는 악한 것밖에 없는, 선이 다 비워져. 그죠? 베드로의 선이 다 비워져. 아까 전에도 옳은 생각, 그죠? 선한 생각. 쉽게 하면 선한 베드로가 파쇄된 거죠. 선한 베드로가. 그러니까 선한 베드로가 파쇄되면 갈 데가 있겠습니까? 이제 성령을 받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를 기다렸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한 자신을 보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복음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려라 했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이 딱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속에 있는 순전한 나드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저절로 흘러나와요. 그게 바로 생명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5장 3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5장 30절 없는데.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다른 성경 아닙니까 혹시? 좀 이상하다. 47장. 5장 30절. 요한복음 맞아요? 네. 보세요. 혹시 다른 몰몬경? 이단 뭔갑다. 요한복음 5장 30절 없어요? 47절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목사님 30. 요한복음 맞아요? 네, 5장 30. 요한복음 아닐 것 같은데. 5장 50절 켰네요.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예. 그러니까 이상해. 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속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나오는 거. 예수님 속에서.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일하지 선악으로 예수님 일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근데 이거는 선악의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기 속에 생명으로 해서 생명이 흘러나오면은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냐면은 진짜가 나타나면요 모든 것이 가짜가 다 드러납니다. 가짜. 이게 심판이에요. 예를 들면 전부 다 육의 사람인데 전부 다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딱 드러나면 어떻게 했어요?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으로 속에서 막 말씀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자기께 나오거든요. 자기께.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어때요? 사람들 보면 너무 다른 거죠. 완전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자기 존재 자체가 남을 심판해버린다. 만약 여기 있는 분들이 다섯 분이 다 자매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루이비통 그 짝퉁 가방을 만약에 들고 왔다고 쳐봅시다. 근데 제가 진짜 오리지널 가방을 탁 들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저기 안 들킬 때는 막 일부러 막 루이비통 가방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거 진짜 이게 1000만원짜리라고 딱 들어놓는 순간 여러분 그냥 뒤로 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탁 오니까요.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노릇하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사단이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라 할 때 그냥 예수님이 막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하고 다른 본문하고 충돌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하러 와도 진짜가 오면 모든 게 다 심판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내가 곧 뭐라 그래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길이면은 길 아닌 것들이 다 심판이 돼요. 이 길 아니구나 완전히 다 드러나고 예수님이 자신이 유일한 진리다 그러죠. 그러면 진리가 와야지 진리가 아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표현해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생명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 이게 예수님의 심판인 거죠. 자, 그러면 뒤에 보면 나와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했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보내시는 이의 원대로 안 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하고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안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은 자기 뜻대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요, 저희 교회 한 15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갑자기 막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를 만나면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능력 없는 분으로 심판을 다 받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뭐죠,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은 이 사람이 더럽다 안 더럽다만 이야기하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안식일에 이렇게 부잖아요. 그죠? 안전병을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성경 해석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통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통인데 안전병을 못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런데 안전병이 일어나 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뭐가 돼요? 가짜가 되는 거죠. 가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안 죽이면 자기들 다 가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네.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막 이렇게 와서 막 누굴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면은 거짓이 다 드러나는 심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내 심판은 뭐라 그래요? 의로우니라. 의롭다. 이거는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이 물리적인 심판이 아니라 진리를 딱 드러내는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루이 비통 가방을 딱 가져가 진짜를 딱 보냈는데 그 틀려서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루이 비통 가방인데. 그러니까 이 심판은 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자신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순간에, 생명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돼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심판은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살려내는 심판이에요. 살려내는 심판. 이게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명수 형제가 저를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그 형제는 이제 지식으로 딱 원어로 딱 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원어를 그만큼 공부한 적도 없잖아요. 단어 정도 조금 공부할 정도지. 그거는 뭐 원어로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 해석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고백하기로. 이 성경 해석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바울이 했는데 이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걸 질문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옳으냐 저 해석이 옳으냐 딱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 해석이 옳으냐 저 해석이 옳으냐고 제가 대답을 딱 하는 순간에요, 저하고 막 싸움이 붙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해석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했거든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네? 해석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된다. 중요한 거는 해석이 아니고, 네? 내가 해석하느냐 주님이 해석하느냐다. 이게 영이에요. 이 성경 해석을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예식이 옳으냐 그러냐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니까요. 그 심판이 아니고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의 심판이에요. 완전 다른 심판입니다. 이 땅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영이냐 육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내 생명으로 사느냐 이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 와야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심판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걸 내가 구하게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무도 심판하는 게 없어요. 아무도.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심판이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니까. 살리기 위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살리기 위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올바른 거죠.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한 심판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쁩니까요? 옳고 그런 거는 틀리는 거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심판하셨거든요. 12년 목회 딱 했는데 너의 목회는 악하다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주님 저한테. 악하다 그랬으면 저는 뭐 대들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12년 동안 저는 악하게 목회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주님 저보고 악하게 목회했다 그러면요. 저는요. 안 깨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면 너는 악하진 않았는데 육으로 했단 말이에요. 육으로. 육으로 했다라는 그 말에 저는 완전 깨져버렸어요. 그게 자아의 파세예요. 육으로 했으니까 다 틀린 거죠. 뭐. 제가 뭐 선하게 목회도 네 능력과 네 힘과 네 열심으로 했잖아. 거기서 제가 깨져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선하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선하게 목회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죠. 주님이 하시는 거 그걸 영으로 한다 그래요. 주님이 내 인생을 건축해 나가시고 주님이 교회를 건축하시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행하는 것 그것만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그것만이 길이라고 부르고 그걸 진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저 자신이 육으로 목회했구나가 완벽하게 심판을 딱 받으니까요. 제가 생명의 목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심판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너무너무 좋은 심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심판. 하루빨리 심판 받아요. 하루빨리. 그래서 제가 자아의 파세와 영해봐 이 책이 있잖아요. 옥수 좋아하는 책인데 자아의 파세와 영해봐. 옥합 있잖아요. 옥합. 옥합이 탁 깨지면 안에서요. 나더 순전한 나더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요. 이거 뚜껑 딱 떨어지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택시 이 뚜껑이요. 빨리 열수록 사장이 있어요. 택시 회사 사장이 있어요. 빨리 열수. 그러니까 내가 택시 아무리 회사. 선하게 살아도 나의 선으로 했구나, 내 육으로 했구나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내 오름으로 내 선으로 했던 이것이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육적인 것이었구나. 이 택시가 그게 운전대가 있어요. 구약에 가면 아론의 네 아들 있잖아요. 운전대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성전에 생각 감정 불을 드릴 때, 그죠? 자기들이 불 당겨가지고 자기들이 택시는 향료로 뭐냐면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때요? 죽어. 죽잖아요. 자, 자기의 사람이고. 손으로 하는 걸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이 택시를 불은 어떻게 돼요? 운전하는 하늘에서 운전자가 내린 있잖아요. 불로 해야 돼요. 자기가 불 당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모세를 찾아올 그 때도 사람이네.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불이 안 꺼지죠. 사단이거든요. 분명히 떨기나무는요 하나는 나무가 약해가지고 불 딱 당기면 금방 불이 꺼지게 돼 있다니까. 근데 자, 그 불은 안 꺼지는 이 불이에요. 택시에서 사장이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이 택시가 가시가 오기 위해서 나무에게 연결돼 있다. 운전수를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이 사단이 식잖아요. 손들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사람이 열정이 식잖아요. 다 그 육으로. 사단이 이 택시를 운전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운전하겠죠. 식죠. 다 내 사랑으로 한 거예요. 네. 사단의 운전대가 뭐냐? 하나가 다 지쳐요. 생각 감정 의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옛날에 사단이 NCD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손으로 들면 자연적 손으로 교회 하고 선생인데 하고 거기서 하고. 한국 교회 조사를 근데 했어요. 사람은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사단 앞에서는요 무력합니다. 한국 교회가 열정이 있느냐 네.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유롭고 자유의지를 가진 왜요? 존재 같아도 열정이요. 우리 속에 굉장히 낮게.
사단이라고 하는 운전수 한국에는 막 새벽기도까지 하잖아요. 다른 전 세계에 그러니까. 새벽기도까지 하는데 한국의 성도들이 열정이 있다. 가서 확 막았어요. 왜 그러냐면 열정이 식어요. 자, 그러면 참 열정이 택시의 식어요. 문제일까요? 사단의 문제일까요? 저는 진짜 목회 12년 하고 망하니까요. 운전사의 문제죠. 번아웃 돼버렸어요. 택시 문제 아니죠? 열정이요.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택시는 이 운전사에게 사로잡혀 있죠. 완전 번아웃 돼버렸어요. 얼마나 포로 열심히 상태잖아요. 했는지. 포로. 완전히 그죠? 번아웃 돼가지고요. 포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1도 없더라. 완전히 그러니까 망해버리니까. 이게 잘 될 때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의 안 되면요. 생각, 완전 그 감정, 순간에 의지가 내가 막 조절하는 목사님들도 게 교회 아니라 쫓겨나거나 여러 가지 사단이 일을 당하잖아요. 하고 있고 조정 당하고 목회가 있잖아요. 망하는 순간에요. 모든 열정이 다 번아웃 돼버려요. 그러니까 할 사단이 의미 다 사라져요. 조정하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나오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 선악이 나와요. 하나님의 불이 저에게 탔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악이 나오고 선이 나오고 제 인생에다가 네. 불을 내가 지핀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다 타고 나니까 택시가 아니에요. 목회하기 싫다.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내가 지금 내 그래서 육을 소리 가지고 나오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내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했구나. 이게 악이 나오는 내게 발견되는 아니고. 순간에 우리는 뭐죠? 제가 택시 하나도 우리의- 노력하지 않는 우리의 거예요. 존재예요. 존재. 비. 해봤자 금방 식을 거니까. 그리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택시 근데 내가 택시인데 내가 그러니까 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러 열심이 갈까요? 하러 갈까요?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택시는. 아무것도 안 자기는 해요. 택시인데. 네. 그 사람들이 부르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하고 것처럼 선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이 지금 제가 없다니까요. 그 이후에 이 12년 택시를 동안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누가 모르냐 열정이 이거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로마서 7장에 필요한 가면 만큼 열정이 나와요. 로마서 7장에 뭐냐면 뭐 열심히 해야 됐다는 생각도 없는데 저절로 나는 공부한 자로다. 그리고 일 없으면 놀고요. 누가 나를 이 일 많이 사망의 오면 몸에서 건져내라. 이러니까 사망의 몸. 열정을 제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요. 사망의 몸이란 말은 이 몸을 그다음에 누가 운전해요? 이 사망이 얼마나 운전하는 거예요. 쉬운 삶이냐면 사망이라는 설교도 놈이 내 있잖아요. 몸을 그전에 운전하니까 설교 한 편 나와요. 만드는데 힘들었어요. 계속 사고만 치는 법률- 거예요. 사단이 나를 네, 운전하니까 바로는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고 옆에 부딪히고 옆에 막 준비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또 주일 새벽까지 막 설교 내 준비해가지고 성격이 막 더러워가지고 막 화나 부딪히고 막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가 했기 내 자신이 때문에 감당이 또 잘했느냐 택시가요? 못했느냐도 또 조금 나안 신경을 부딪히고 싶은데 다른 사단이 사람은 몰고 아무 신경 안 와서 쓰지만은 부딪힌다니까. 그래도 그게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주 설교 끝나고 나면 다음 주 무슨 설교할까 늘 그러니까 이걸 알게 목사님들 되면요. 그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친구가 다음 주 무슨 설교할까? 친구가 다음 주 지금 무슨 막 설교할까? 사고 내 다른 사람 부딪혀 주제도 죄를 잘 지어 그러면 내용도 막 이 풍성하지도 않고 택시를 그러니까 막 또 예화를 찾아야 돼요. 돼요. 사단을 야단치. 예화 찾기 위해 또 책이 야 교통사고 시간이 나면은 최소 택시를 그냥 설교하는 감옥에 24시간 보내니까 운전사 대부분 운전사를 감옥에 보 뭐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운전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한 3일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은퇴를 인간을 일찍 한 하신 이해를 이유도 자, 설교 스트레스 내 남편이 내한테 콩 진을 다 부딪혔어요. 쓰거든. 남편이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뭐냐 내 생각과 감정과 혼으로 때문에 설교를 짜내는 사단 거예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번아웃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딱 설명하니까 저는 우리 자매가 제 자신이 생각과 감정과 아. 의지로 설교를 준비 안 하고 자기 친구랑 그냥 똑같네. 되는 대로 진짜 택시네. 주님 이끄시는 대로 하면서요. 이렇게 아까 전에 낮에 하는 걸 카톡 이제 주고 배우게 왔는데 됐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자기 속에서 친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라져. 설교가 진짜 원망하는 사라져. 힘 안 들어요. 자기 속에서 미움이 사라져. 그리고 해방이 돼가지고 주는 대로 하고 아무 문제 없어. 주중에 막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하면 그러면 생각이 쭉 나고 오호라 비트이죠. 오호라 나는 성경이 기하점 공부한다. 성경도 만나니까 나는 또 택시는 공부한다. 설교할 시간이 나는 없어. 어쩔 수 없다. 알게 사망이 뭐예요? 나를 막 끌고 간다. 사고 막 그 신기한 세계를 만나는 거죠. 우리가 혼으로 하는 거하고 영어로 근데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아우리 혼은 나뭇가지인데 가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원 가지고 나는 공부한 자가 하니까 가까이 요거 쓰고 나면요. 바뀌어요. 없어요. 찬송하다. 근데 나무에 딱 붙으면 찬송하리라. 이 나무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찬송하라. 왜 하나님의 찬송하지? 지혜가 계속 주 예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이걸 안 찬송하라. 믿었거든요. 별로 체험을 못했으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십자가 보고 만난 운전자가 사단이 운전하니까 내 제가 인생에 이제 이럴 때 계속 사고가 책중에 쳤는데 위트니스리, 그리스도로 예. 바뀐 거예요. 그 책이 있어요. 바뀌니까 너무너무 부드러운 운전이 생명의 너무너무 뭔가 온전한 온유한 책이 운전인데 있는데 사고가 안 제가 나는 거야. 안 한번 부딪히는 읽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다른 다른 사람하고 여행도 안 그렇고 부딪혀야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를 내 안에 딱 주인이 꽂힌 게 있어요. 사단에서 뭐냐면 운전사가 사단에서 그리스도로 위트니스리가 바뀌었음을 알아요. 대만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중국에 생각, 있다가 감정, 의지를 운전하는 중국이 공산화 되면서 워치만니는 이제 중국에서 온유하고 그대로 자기는 겸손한 있겠다 해가지고 공산당에 붙잡히게 되고 제자의 이걸 위트니스가 보면 대만에 와서 사역하거든요. 그 택시는 다음 나중에 미국까지 들어가요. 사실은 어때요? 근데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트니스리가 택시 제가 그 없어요. 집회마다 이렇게 가거든요. 하나님 한 지역에 입장에 집회를 갔어요. 택시가 죄지. 근데 사람들이 위트니스리가 그 사단이 이야기하는데 지지게 한 거죠. 말씀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우리의 모든 뭐 일주일 죄를 동안 집회를 했어요. 너무너무 예수 좋아. 그리스도 안에서 야 다음에 아, 저거 우리 모았으면 늘 좋겠다. 사단으로부터 한데 사단으로부터 그다음에 우리를 한 붙이게 6개월 후에 또 되는데 와요. 6개월 후 새로운 보니까 그리스도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제명에 전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놀라운 자. 말씀을 전하는 거야. 사단이 어떻게 되니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다 전했겠지 싶고 나또 2차에서 6개월 사단이 후에 언제 또 되는 거야. 그럼 같은 거 할 줄 알고 하니까 완전히 다른 것도 6개월 언제 후에 2차에서 사단이 하는데 되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무리 자, 초청해도 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속 택시를 있어요. 보고 쫙 가는데 근데 위트니스가 가다가 쾅 박아 자기에 대해서 사고가 뭐라고 나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 이 차가 슬슬 꼬물이 됐어. 나는 같은 설교를 꼬물이 되면 운전사 이 사단 반복하는 게 운전사가 의미 있겠어요? 없다. 아니죠. 나온단 내 말이야. 속에서 내 인생이 계속 꼬물이 돼. 생수가 솟아난다. 그런 말 하더라고. 꼬물이 되면 그래서 참 쓸모가 신기하다. 나는 이 뭐 자아의 파스.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무슨 설교해야 될지 막 골머리를 앓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쓸모없는 하고 나고. 야, 저 사람은 진짜 꼬물 되면요. 신비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와서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근데 부활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자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내가 속에서 꼬물될 때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 보고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꼬물되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분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10년 기적도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제 목표가 성공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폐차해 버렸다. 네. 교통. 자, 이것이 제 인생과 제 손으로 목표가 하는 것과 폐차해 영어로 버렸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 제 안에 차이다 이렇게 사단이 보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쓸모가 이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그 그리스도가 내 서울의 안에서 명수님께가 그때부터 말씀을 탁 저하고 그러니까 만나서 결혼을 못 손으로 하는 것과 영어로 하는 것의 내가 차이를 딱 내 깨닫고 생각, 감정, 의지 자기 속에서 이제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네? 빨리 자기도 생각지 꼬물면서 못한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고상하지 못하는 아, 내 이-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통제 못하는 상황이 빨리 와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문제가 사는 생기죠. 것이 문제 모든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박살이 나버려요.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축복인데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이런 완전히 박살이 사람들을 같이 나버리면 누렸으면 사단과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와서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그때부터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만 딱 알아들으면은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